그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요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로 통치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세상 그 무엇에게 두려워서 쫄겠습니까? 무엇이 없다고 칭얼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보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 그분이 헐벗고 굶주려 주셨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이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잘 아는데 이런 말씀이 내게서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없으니까 배는 고파서 저 식당에 가서 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내가 살겠는데 내게 돈이 없으니까 내 앞에 맛있는 뷔페의 음식들이 한 100여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진열되어 있는 그것을 못 보고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찔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지 마시고 예수를 알지만 말고 예수를 가지십시오. 돈 하지 말고 돈을 가지십시오. 배고파 하지 말고 당신 앞에 차려진 음식물을 먹으십시오. 추워지 말고 이불 장소에서 이불 꺼내 덮으십시오.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영들의 편지 생각편 24번째. 먼저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뭐했더라? 유리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과 그 허물과 그 사람의 성품과 죄성을 죽이는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편안하다, 안녕하다, 그리고 나는 잘 된다 라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비로소 내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이, 내 이웃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평안함의 영역에서 자기 의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은 물론 죄성까지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선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제발 오라는 분에게 가십시오. 그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이고 안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뭐 하지 마시고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쉼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안녕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육신의 평안함이나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참된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입니다.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듣고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 쉼입니다. 여섯 번째, 은사의 영역에서 자기 의지가 나타납니다. 은사 능력 행함이 자기의 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내가 드러나는 영역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요. 내가 이런 현몽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나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그 속에서는 신령한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사의 영역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과 성령이 사역자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13장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은사나 능력 행함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나 능력 행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면,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금전을 노린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도 능력 행함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의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의 영역에서 자기 의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써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행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기도를 말을 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무리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의 원대로로 라고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쓰리고 아프고 힘든 내용을 솔직히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몸부림치며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절규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말하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염원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경대로라도 구별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고집스럽게 의존해온 그리고 주장해온 거짓된 모든 것이 들통날까 봐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그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을 감추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실체 속성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또 이어서 말씀하시네 같이 볼까요? 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조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강팍이 뭡니까? 완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버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행위, 그들은 성령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메말라가고 성격은 더 더러워지는 거죠. 결국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스스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미안하게도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는, 뭐한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적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따라 기도하며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이 시간 정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분별하고 잘못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릇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십시오. 단 하나뿐인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개조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개조하십시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왜?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명, 이 성경의 율법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형사처벌하는 형법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저 사람의 설교 율법이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이야 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말씀 받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알 줄 알겠는데요. 사람은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여러분, 율법이라는 성경을 열어주시는 이는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성경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줍니다. 성경이 열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자유죠.
안 지켜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지키면 불순종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계명은 그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래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동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 착각 속에 살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나 착각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장차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기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습관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습관으로 모든 것을 뭐한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습관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받기로 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